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이 신명기 6장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쉐마로 유명한 말씀이죠. 4절 말씀이 들으라는 의미에서 바로 히브리 단어 쉐마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쉐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즉 진력을 다해서 힘이 다 빠지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해 있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은 가정에서도 신앙 교육으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강론하고 눈만 들면 말씀이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손목과 미간에도 말씀을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이 말씀을 붙여서 자녀들이 눈만 뜨면 말씀이 보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자녀 교육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바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지만 자녀들이 신앙 문제에 반드시 의문을 제기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왜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합니까? 그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0절과 1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부여나 축복은 그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건축하지 않은 집이고 파지 아니한 우물이고 또 심지 아니한 포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거저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거저 얻은 행복과 부여를 누리게 되면 제일 먼저 신앙 문제에 시비를 걸고 나오게 될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력하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백성이 이 세상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땅에서의 의식주,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참된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렇게 복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을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의식주를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공짜로 부요와 축복을 누리면서 대를 거듭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물질에 대한 탐욕이 더욱 커져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이 마사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물 없는 곳에 이르자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했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를 그리고 가축들을 죽일 겁니까?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를 죽일 겁니까?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칠 것을 명령하고 합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그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해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장소를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마사,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었다 의미로 무리바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여 하나님과 다투거나 시험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그리고 규례를 바르게 지켜 살고 있는지 먼저 염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모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자손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인 의미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들보다는 자식들이 공부를 더 잘하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신앙이 왜 필요하며 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제일 전도하기 어려울까요? 그것보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근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기에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의 세대들도 오늘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 아빠 왜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일요일에 집에서 쉬지 뭐하러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까? 그리고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12일조를 그렇게 꼬박꼬박 바칩니까? 이와 같은 자녀들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대답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17절, 24절, 25절에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서 전도를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러분, 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와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자녀들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모님은 만약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마귀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짜증내고 분내고 화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옳은 말, 바른 말, 그리고 남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는 두 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경외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경외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외면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삶을 사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함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까? 악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악의 모양도 다 버리고 우리가 선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두 번째 동사가 25절에 보면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행하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경외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말로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지켜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명령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행해야 하고, 또 부주의하게 성의 없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삼가 주의 있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그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강조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지 물을 겁니다. 그때 부모는 이 두 가지 유익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보니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로움은 다른 번역서를 보면은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신앙생활에는 바로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7시
30분부터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오늘 드라마 봐야 되는데 오늘 수요일 돼가지고 못 본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여기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교회 구석구석 봉사하는 것 사람들이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 물질, 그리고 봉사, 이 모든 것이 절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에 우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복받은 생활을 너희도 계속 그렇게 누리고 싶으냐? 오늘날 같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지키고 행함, 이 두 가지를 너희는 항상 기억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앞으로 장래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 제목 중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녀가 방탕하고 이 타락한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고 그리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무엇보다 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교회에 나오면서 자녀들을 또 교회에 못 나오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중직자 자녀인데 고3이 되니까 얘야, 고3은 교회 오는 거 아니란다, 공부해야 된단다. 참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기도 안 시켰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바로 기도시키고 그리고 찬양단에 들어가서 헌신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명문대 가고 명문 직장을 가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인생입니다. 망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앞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가르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다음 세대에 미래가 있음을 믿고 선포한다면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부모 세대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남목에서 이 교회 오는 사이에 보면은 이 현대중공업의 이런 문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도 노력했던 세대가 부모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지 않은 것과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세대입니다. 이와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길이고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백성이 세상에 나 하나쯤은 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나 하나쯤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전 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나 하나쯤은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의무와 본질과 유익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전화교회는 3대 그리고 4대 이 명문 가문들이 많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가르치십시오. 제가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을 때 그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종교교육을 일주일에 5번씩 한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주일학교 공과 공부를 일주일에 5번씩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참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공과 공부 1시간으로 우리 신앙생활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집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에서는 이 배운 것을 집에 가서 실습하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